정말 하루하루에 우리의 뉴스는 몇 명의 확진자와 몇 명의 사망자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한번 시간을 한 1분, 2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용돌이 흔들리는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정신없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좀 탈출해서 한 1분, 2분이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실수로 일어나는 액시던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식욕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사나 하면서 왜 내 이 모양이 이 모양인가 라고 하면서 푸념하기보다는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계시기에 실망하고 넘어지기보다는 더욱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연습하고 또 연습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 설교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야기하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He did not waver with unbelief.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격려를 받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격려를 얻었어요. He did not waver. 격려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안 된다는 말보다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는가 보시죠.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맹세하면서 격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면서 반복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확실성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가 맹세고요. 그 다음이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가치를 놓고 맹세를 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최근에 맹세를 해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마
직분자로서 안수 받으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속이 신실하심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할 때마다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놓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실인을 지킬 것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즉 우리의 약속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인이 맹세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큰 존재와 더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반복을 하십니다. 이 반복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쩌면 성경에 오타가 났나 할 정도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반복, 복의 복, blessing and blessing, 그리고 번성, multiplication and multiplication 하고 반복을 합니다. 비록 이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구약적인 언어,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어쩌면 잘 아는 익숙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했는데,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good, better, best. 그러면 good의 비교급이 better고 그 최상급은 best 아닙니까? bad, worse, worst. 우리 영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 최상으로 좋은 것 이야기할 때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blessing, blessing, 훨씬 더 좋다.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번성, 번성, 분명하게 번성한다 라고 하는 이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상급의 거룩의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이러한 어떤 인지 능력과 이런 언어적인 그런 습관을 잘 아는 히브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반복하면서 당신의 말씀, 이 약속이 너무나도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in hope. 우리보다 더 바랄 수 없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을 믿고 격려를 얻어서 he didn't waver through unbelief.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악재가 더해지는 산불과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격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받고 격려를 하듯이 우리도 서로가 부정적인 말 없애버리고 저주에 섞인 말 없애버리고 안 된다는 말 없애버리고 푸념하는 말 없애버리고 불평불만 없애버리고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로 서로 격려하고 북돋고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흔들리지 아니었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코로나 숲을 뚫고 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안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지진에 산불까지 일어나는 이런 악재가 겹치는 이 상황 속에서 야,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거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는 거대한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피폐해지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믿었고 기대했던 그 약속들이 허물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과연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이런 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 붙들고 가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문명, 훨씬 많은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누립니다. 전기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이 기계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닐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관은 점점 나아져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보았듯이 멸망의 길로 가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세상으로 더 악화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지금 세계에서 미국을 걱정하듯이 결단코 미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을 세계가 걱정해주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실은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falling apart,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깨어지고 있고 원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원래 망가지고 있고 원래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뿐이 없죠.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의 삶 속에 왜 하필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 It's not fair. It's wrong.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잘못되었나? 내가 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나? It's not fair. It's wrong.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 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피난처 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영혼의 닭 같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설교자가 영혼의 닷, anchor of the soul, 이 닷이라는 이 표현, 이 비유를 쓴 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어부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배를 타고 가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 설교자는 우리가 이 sinking ship 같은 침몰하고 있는 이 배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폭풍 만나고 지진 만난 이 세상 같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 Anchor of the soul 하면서 이 anchor, 닷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닷의 이미지가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요,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튼튼하다. 영어로 sure and firm. 두 번째 이미지는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secure 그리고 unshakable, fixed.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우리 몸체 2배, 3배 되는 그 anchor, 닷을 보셨죠? 그것이 그냥 그 철사에 묶여가지고 구르릉 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바다 밑바닥에 척 내려앉으면
아무리 큰 배도 아무리 폭풍이 돼도 꿈쩍 안 하고 그 자리에 고정이 되고 firm, sure, unshakable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닷의 이미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 만난 바다처럼 흉용하고 wave,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w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닷, anchor, 든든하고 견고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이 히브리 설교자는 이 anchor 이미지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1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Never change. 한번 셋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Never change.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 못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이 닷의 이미지와 연결을 했어요.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닷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한다면 이 튼튼함, sure, firm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는 unchanging nature of God's nature.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닷이 견고하고 이 흔들림이 없고 fixed 된 것은 impossible to lie,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히브리 설교자는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을 격려를 하면서 20절에 아주 흥미롭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0절 보시면 19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휘장에 들어가나니 휘장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요? 휘장 안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들어가자. He went before u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프로드로모스라는 이 단어를 다시 좀 더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면 예수님은 He became our forerunner. 선두주자, forerunner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앞서가는 선구자, 선두주자 혹은 천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다르다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세상 대제사장들은 결단코 선두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두주자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곳에 가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대신 가는 자가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어요. 대신 가서 행하고는 어떻게 돼요? 끝나고는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후임 대제사장이 그 다음 속죄일 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일컫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forerunner, 이전 인간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He went before us. He became our forerunner. 선두주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나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나왔다가 내년에 또 들어가 줄게가 아니라 once for all, 단번에 He went before us. 우리 대신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요. 우리도 당신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도 나오도록 길을 여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forerunner, He went before us, prodromos. 우리를 대신해서 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초청해 드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은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보세요. 영광의 하늘 지성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대신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은 forerunner, 선두주자가 되셔 들어가시고 나서 다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come on in, invite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두주자인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무임승차의 은혜를 얻게 돼요. 무임승차, free ride. 저절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forerunner, 나 대신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치킨 아웃 하지 말고 어렵다고 저 밖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탈북자가 다시 월북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걸로 아주 뉴스가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경이 뚫렸다, 이 경계선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탈북을 했는데 왜 또 월북을 해야 될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물론 남한에서 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김창옥 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김창옥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톡쇼, 그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그 방청석들이 이렇게 질문한 종이를 그냥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질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이제 톡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한 방청객이 이 던진 질문을 이 김창옥 씨가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렇게 쳐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방청석이 하나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설레임도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김창옥 씨의 이 방송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삶의 활력을 점점점. 그래서 그 질문을 읽고 김창옥 씨가 혹시 손을 들 수 있냐고 이 질문을 하신 분. 이 사람이 손을 들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평택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자였어요. 그러면서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더 부유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데 부모님을 두고 왔고 이북에 오빠 셋을 이북에 두고 탈북한 여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물어보나 마나죠. 이북에서 짐승받은 못한 그 생활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이북만 탈출하면 삶의 소망이 있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탈북자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핍박을 받고 또 어디 정치 수용소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자기는 행복을 위한 정말 이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이북을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남한에서 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여유가 없고 설레임도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냐고 남한에 와가지고 물으니까 이 탈북자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에 있을 때보다 이북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 더 버겁고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내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탈북자처럼 이 이북에서만 탈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나은, 우리가 생각에 다시 월북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남한에 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뭐라고요? 이북에 살 때보다 몇십 배 더 버겁고 치열하고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통증도 못 느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결단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환경이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만 바꾸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미국만 오면 뭔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복이 출발될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도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시 한국이 소망이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까요? 한국도 결단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가 우리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면서 아무리 어둡고 힘든 코로나 숲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숲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로드맵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것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 시작인가요? 정말 이런 환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가시는,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앞서가신 선두주자 예수님 바라다보고 열심히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무임승차하는 은혜를 입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